루이스의 책 중에서 그 네, 순전한 기독교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순전한 예, 기독교가 아무래도 한국 교회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보급판으로 처음 접했는데 그 싸잖아요, 작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라고 그렇게 만들었죠. 네네. 예, 더 접하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그 순전한 기독교 전기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 예, 예, 루이스의 전기라기보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자체에 대한 역사? 예, 그런 예. 전기가 번역이 됐는데, 저는 그거를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오리지널 에필로그라는 책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순전한 기독교 전기에 따르면 이 책이 많은 교파들이 루이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이 왜 그토록 다 루이스를 끌어들이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으로 여겨졌을까요? 저도 이제 그 책이 그 조지 마스턴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기독교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요. 프리스턴 대학에서 나온 그 아주 비중 있는 종교 네. 서적들의 전기 시리즈가 있어요. 음, 그 장세기도 거기 들어있고, 장세기 아, 출애굽기도 있고, 예를 들면 무슨 기독교 강요남 이렇게 유명한 이제 네. 기독교만이 아니라 이제 각 그 종교의 그 중요한 음, 경전급에 해당하는 책들의 전기, 그러니까 보통 전기는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이 받은 네네네.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책으로 대치해 놓은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순전한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음, 다른 책들은 보통 뭐 1000년, 2000년, 짧아야 500년 막 이런 역사가 있는 책들인데 이 네네네. 신장 기독교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짧지만 이제 영양 면에서 특별히 미국의 복음주의 계통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거의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네네네. 흔히 말하는 개신교와 특별히 복음주의 원문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하다못해 음, 여호와의 증인까지도 두루 여호와의 이제 증인까지. 예, 네네. 예, 이제 다 이제 자기들 걸로 루이스는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음, 종교회도 물론이고 특별히 루이스는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우선 기억하셔야 되는 게 순전한 음. 기독교라는 것은 순전하지 않은 기독교도 있다 말이 되겠죠 말하자면 이제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많은 사람들 워낙 기독교 교파가 많고 하니까 기독교는 완전 기독교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정도인데 네네. 하지만 루이스는 그런 차이점들도 실제로 그 서로를 공유하는 그런 큰 흐름, 네. 공통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독교의 모든 교파들을 기독교 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루이스는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거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든 비유로 말하자면 기독교라는 멋있, 큰 집이 네. 있고 안에 집, 이제 네.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방들이 다 말하자면 일종의 교파인 거죠. 네네네. 가톨릭이다, 개신교다 이런 교파가 있고 자기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마루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 이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교파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루이스에 그래서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루이스는 음, 거기까지 얘기하려고 마음먹은 거니까 무엇보다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절묘하게 아주 적실하게 보여주는 논리와 그림 비유들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자기는 그냥 믿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그냥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한 건지 진짜 뭔가 더 깊은 뭔가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게 아닌가. 뭐 음. 얘기가 더 있는데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얘기 충분히 많이 하셔도 돼요. 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부 다 해주세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네. 책에서 그 저자인 조지 마스터는 순전한 기독교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네. 몇십 년 이상 계속 갈수록 더 인기를 끌고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를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7가지나. 네. 예, 쭉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네. 이제 루이스가 시대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보통 흔히 기독교가 이 시대에 적실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는 코드를 찾거나 현대인의 뭔가를 다 건드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네. 그 시대에는 굉장히 적실해 보이지만 시대가 지나가면 시대와 함께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음,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적절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우려를 루이스는 그런 걸 찾은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매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추구했고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번역하려는 것을 그 사람이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죠? 지금 있는 것들을 네. 기독교의 언어로 포장하는 거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망하는 거죠. 좀 지나면 아, 이제 망하는 거. 아 이거 그게 네. 그거였구나라고 이제 함께 무너지는 거고 영원한 진리를 지금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제 루이스는 문학을 공부를 하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니까 인간의 공통 본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를 들면 이제 노스텔지아, 향수, 예. 거의 뭐 인간의 편견인 거잖아요. 욕망, 죄의식 이런 이제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을 정중과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나아가니까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거죠. 문학 연구와 특별히 일반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두 가지가 아우러져서 그 이분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다 본인이 직접 실험하고 고민했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하는 게 많이 있죠. 심지어 듣고 나서야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 거였구나. 이게 답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루이스의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뭐 21세기의 C.S. 루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 많이 이렇게 홍보를 네네네. 하는데 네. 그분들 훌륭한데 루이스의 글과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루이스의 글은 몇 가지 논증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책이 아니에요. 보면 어떻게 말하면 사람 전체의 경험에 호소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시할 때 이성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체, 경험 전체에 그 사람 깊은 사랑, 욕망, 두려움, 소망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그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다 논리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는 어떤 데서 비약도 있고 갑자기 뭐 그 이야기로 혹은 비유로 퉁치고 간 부분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할 수밖에 없는 게 15분짜리 방송에서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요약을 하고 줄여야 되는 게 분명한데 그런 특성, 인간의 저인에 다가가는 특성은 사실은 그 네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시인이라는 특성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루이스는 시인이 되고자 했던 실패한 시인이죠. 시인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죠. 시집을 몇 권 냈는데 시집을 냈나요? 예, 시집 몇 권 처음 한 나왔습니다.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낸 책이 시집이었고, 네. 그리고 시집을 나중에 이제 이분이 시집 내지는 않고 죽고 나서 이분이 쓴 시를 모아서 그 편집장인 월트 호퍼가 낸 거죠. 시인을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무렵에 이제 시의 흐름이 바뀐 거죠. 이분은 전통적인 시를 쓰고 싶어 했는데 전통적인 시는 이제 한물 간 거죠. 말하자면. 근데 시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시인으로 가지고 있는 그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그 능력, 그런 훈련은 그분의 그 산문과 판타지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할 때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그 부담스럽게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파괴작전에 참여하는 것과 같고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과 같고 누군가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자신의 연료나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손에 무기를 든 반역자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과 같고 전속력으로 뒤로 도는 것과 같고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의미가 어떤 것이 독자에게 다가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가능성들과 그림들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 중에서 뭔가 그림이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거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미지와 그림을 통해서 다가갈 때 이게 이미지가 있어야 생각을 하고 그림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는 논리적인, 글쎄 논리를 찾는 사람들도 논리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무슨 불변의 혹은 뭐 무적의 논리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해고 루이스가 그걸 사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 아닐 것 같고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분이 얼마나 매력적인 분입니까? 이분께 나오십시오. 순전한 기독교 제일 끝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예 대놓고 그게 BBC 방송에서 했던 방송인데 그때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초청을 아예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수많은 그림들을 통해서 길을 제시한 다음에 그런 그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나오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야?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분인데 어떻게 나가? 그때 이제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게 이런 말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순전한 기독교가 갖는 매력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루이스를 굉장히 좋아했을 때 왜 이렇게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애매모호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나와라 대신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를 이미지로 그려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으로 와라 하나님 나라로 와라가 아니라 천국은 마치
계절씨 한 알이 이렇게 심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 원래 비유를 잘하는 건 알았지만 그 시대에만 통하고 그냥 죽는 비유들이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도 21세기에 우리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찾기 위해서 좀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면 더 잘 통했을 수도 있을 텐데 동시대에는 그런 거를 배제하고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많이 넣은 거를 다시 곱씹게 되는 것 같습니다.